23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조, 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까지입니다. 제가 2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들으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선지자를 백성이 무섭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있는가 마타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오늘 서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의 이후에도 너희에게 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말씀 제목을 죄의 역설이라 하는 그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이 그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성전에서 가르치니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성전이면 이제 회당이에요, 회당. 회당은 이제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인데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또 회의도 하고 이제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다용도로 이제 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성전에서 기득권,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장로들 이하 이 대제사장들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거기서 가르치고, 거기서 어떤 그 권세를 행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와서 그걸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 자격증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거는 학위가 없어.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뭐예요? 도발을 하는 거죠. 얘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지가 뭐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이제 건의를 냅니다. 건의.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첫 질문은 건의를 냅니다. 너희에게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니? 너희에게 누가 이런 거를 하도록 했니? 라고 너에게 누가 이걸 하도록 했니? 하고 예수님을 도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자기들이 이제 기득권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의 주인이 자신들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러니까 권위에 대한 도전을 이제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간파하시고 아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묻겠다. 응?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리고 요한의 세례를 들어요. 여러분, 참 이거 보세요. 이 예수님의 그 지혜와 논리력, 예. 이런 걸 공부해야 애들이 글쓰기를 잘한다고요. 보세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럼 예수님 왜 대답하지 않고 예수님 또 질문했을까요? 왜냐하면 대답하면 그들은 거기에 꼬리를 물고 또 왜? 이들의 의도는 무슨 누구의 권위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거기서 어떻게 해요? 창피져서 내려 깎아서 자기들이 거기에 뭐예요? 기득권자라고 주인 행세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고분고분 대답하면 그들은 그거 갖고 계속 또 물건어지고 또 물건. 왜냐하면 반대를 위한 반대,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물어요. 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건의를 예수님께 질문했더니 예수님, 야, 그러면 요한은 어떠니? 예, 너희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요한이 세례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래서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죠? 그럼 요한은 무슨 권위로 세례를 줬는데 이 당시 요한의 인기는요, 어마어마했어요. 요한의 인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잘 알듯이 요한은, 세례 요한은 원래 광야에 외치는 자였죠. 광야에 가서 외치는 자였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안 한다. 나중에는 막 군인도 오고, 그죠? 나중에는 제사장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요한한테 했단 말이에요. 이제 기득권자들 빼고 다 요한한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을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문이 막히게 하려고 했는데 도리어 예수님이 역으로 탁 공격하는 거예요. 자, 그럼 너희는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그럼 요한의 세례 주는 요한의 권위는 그럼 어디서? 이 권위는 누가 인정했냐 이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 받느냐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요한이 세례를 받을 때 그럼 요한은 누가 권위를 줬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도 얘기해 보라 이거예요. 자, 예수님의 권위를 나의 권위를 묻기 전에 너희들은, 근데 요한이 누구를 증언했어요? 누구를 증언했어요? 예수님을 증언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래서 예수님이, 자, 요한의 세례가 하늘이냐 하늘로부터 왔냐 사람으로부터 왔냐 이렇게 했을 때 하늘이라면 그러면 너희는 왜 세례 안 받았어? 요한한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너희는 왜 그럼 하나님을 부정해? 그러면 또 이거는 하나님부터 온 게 아니고 요한이 스스로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군중들이 들고 일어날 거거든요. 그러면 군중들은 뭐라 그래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중들은, 많은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왔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받았거든요. 많은 그 당시에 민중들은, 사람들은 여기에 이 하늘로부터 왔다 인정하고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으로 하면 그 내리 까는 거거든요. 사람으로부터 하면은 민중들이 어쭈 이것들 봐라 하고 어떻게 해요? 들고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그럼 너희는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너희는 그러면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네? 사람으로 왔다고 하고 비하면 어떻게 돼요? 민중들이 일어나갖고 어떻게 들고 일어날 거거든요. 민중들은 자기들의 고객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말문이 탁 막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의 말문을 막히게 하려고 예수님을 부끄러움 주고 예수님을 이렇게 쫓아내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도리어 자기들이 역으로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막 의논하는 거예요. 이제 의논하는 거예요. 네? 의논해요. 여러분, 선하며 당당하면 의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얘기하면 돼. 근데 자기들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안에서 권위를 논했던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장로들, 이 사람들이 권위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권위는 그럼 뭔데? 뭐지? 이렇게 물어.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당당하면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속셈이 드러났거든요. 인간 저 바닥에 있는 자기들이 기득권이고 자기들 어떤 욕심을 내고 자기들이 뭔가 하고 이 부분들이 내면에서 예수님 내면에 있는 욕심을 탁 찔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논하여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그죠? 하늘 왜 안 믿었냐 이거죠. 만일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겨. 모든 사람이 요한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백성이 무서워. 그러니까 눈치 보는 거죠. 얼마나 눈치 보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들 먹고 살 궁리하고 있고 그 자기들 먹고 살 궁리하는데 자기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빼앗길까봐 예수님을 어떻게 몰아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도리어 이들에게 말문이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기서 그냥 뭐랄까요 무시하고 이들을 창피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에게 기회를 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예수께 이들이 대답했어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 말했다면 큰일 나거든. 그러니까 어디를 얘기할 수 없어요. 예수께서 그러면 나도 무슨 어디로 너에게 이런 일을 하는지 내가 이르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얘기해봤자 뭐 또 신성모독이니 뭐 이렇게 나는 하나님이 시켜서 이렇게 이 신성모독이다 막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 안 해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하면서 이들을 예수님께서 차근차근히 이렇게 이해를 주고 또 이들에게 변화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 두 아들. 자, 첫째 아들에게 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되 안 갑니다. 첫째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않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더니 가지 않았어요. 첫째 아들, 가겠습니다 하고 뭐예요? 해놓고 안 갔어. 결국은 했어요, 안 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말은 어떻게? 말은 예. 그런데 뭐예요? 행동은 안 했어. 둘째 아들이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싫습니다. 둘째 아들은 저 닮았나 봐요. 싫어요. 나 안 갈래요. 그랬어요. 그죠? 안 갈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근데 나중에 뉘우치고 갔어. 둘째 아들은 또 했어. 자, 그러면은 첫째랑 둘째 중에 실제 순종한 아들은 누구예요? 둘째 아들이 순종했단 말이에요. 왜? 둘째 아들이 순종했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자,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냐 그랬더니 둘째 아들입니다. 그죠? 겉으로는 싫어요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가서 회개하고 갔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누구예요? 둘째가 바로 누구야? 세리와 창녀. 여러분 세리는 뭐냐면 세금 계산원이에요. 마태가 세리예요. 이 당시 세리는 뭐냐? 로마의 앞잡이에요. 로마의 앞잡이. 예? 우리 친일파예요. 로마의 앞잡이고 그리고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에 바치고 자기들이 그거 얻어먹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리와 창녀는 막 다 욕했단 말이에요. 그죠? 응? 그럼 이 첫째는 누구겠어요? 첫째는 오늘 얘기하고 있는 따지고 있는 누구예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첫째. 응? 그러니까 장로들과 대제사장이요. 말로는 가겠습니다. 말로는 예수 천당. 말로는 다 하는데 뭐예요? 행동이 이미 더러운 거야. 하나님 없는 거야. 이들은 살다 보니 어떻게 살다 보니 타협 먹고 사는 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살다 보니 뭐가 됐어요? 세리가 됐고. 여러분 그 되고 싶어서 됐겠어요? 창녀가 됐고 창기가 됐어요. 이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제 역설이라 그랬는데 자기가 제일인 걸 알아.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건 자기가 아는 거예요. 자기도 알고 누구도 알아? 사람들로 자기한테 비판하는 거예요. 알아. 근데 너무 잘 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왜? 자, 요한의 의도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요한이
의의 도로 거룩한 도로 너희에게 왔고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고 너희는 요한도 믿지 않고 세리와 창녀는 믿었다는 거예요. 세리와 창녀는 그들에게 이들이 이제 가서 세례 받았다는 거. 왜? 여러분 이 요한에게 왜 세리와 창녀들은 왜 갔을까요? 왜? 내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간 거예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알기 때문에 뭐예요? 가서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그럼 요한은 제사함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요한에게는 없어요. 요한은 뭐예요? 죄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죄를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요한이 왔을 때 갔으면 예수님이 왔을 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왔죠. 왔으니까 마태가 뭐가 됐어요? 세리 마태가 사도가 됐잖아요. 사도가. 제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 끝내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첫째는 열심히 그 성경 연구하고 설교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행동하지 않았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어. 근데 이 둘째는 다 욕먹고 처음에는 하나님 대로 안 살았죠. 그런데 나중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 누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느냐? 도리어 죄의 역설. 그래서 뭐예요? 죄를 내가 죄인이라고 철저하게 느끼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게 있냐면 이것도 의의 역설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제일 영접 못하는지 아세요? 완벽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완벽해. 똑똑하게 살았어. 여러분 이어령 교수라고 아시죠? 이어령 교수. 아주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이에요. 초대 교육부 장관, 초대인가요? 아니, 근데 교육부 장관도 하시고, 책도 참 많이 쓰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 딸이 있어요. 딸이 이제 국제 변호사였는데, 그리고 남편한테 이혼당하고, 그 남편이 그 유명한 김한길이었어요. 그 작가였, 지금은 다른 여자랑 결혼했죠. 그 미국에 있으면서 남편에도 버림받고, 그리고 자기 몸에 암 걸렸어요. 이름이 뭐더라? 이빛나, 하여튼, 이름 모르겠어요. 그 딸이 죽으면서, 아버지, 내 소원이 있는데, 아버지가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고.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그 똑똑하고 그 완전하게 살았던 사람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사람? 네, 그 사람은 장로를 좀 대제사장처럼 살았을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응? 나는 국가에도 공헌을 많이 했고, 근데 뭐예요? 자기 딸의 소원과 딸이 죽으면서 그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서 그때 철저하게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책이 뭐냐? 지성에서 영성으로. 네, 책이 있어요.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 있어요. 결국 뭐예요? 지성을 넘어가는 게 뭐라고? 영성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서는 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내가 배운 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그러니까 똥 같다 이거예요. 왜?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지식은 자기 잘났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안에 두 가지의 양심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의 양심. 하나는 세상 가운데 있는 세상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양심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영적 양심. 근데
도덕적 양심은 우리가 실수도 많고 그렇게 완벽하게 못 살죠. 못 사는데 영적 양심은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그게 올 수가 없어요. 영적 양심은 아주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따르고 더 따를 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죄인 중에 뭐래요? 괴수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뭐냐면,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뭐예요? 내가 철저히 죄인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더 갈급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대단히 역설적이죠. 내가 죄인인 걸 아니까, 내가 참으로 나쁜 존재가 참으로 악한 존재를 알기 때문에 더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왜요? 그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는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뜨면 내가 죄 짓는 걸 못 견디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너의 죄를 사하겠다라고. 그래서 오늘도 뭐예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 그 은혜는 뭐냐면 예수님께 나가면 나갈수록 내 죄를 고백한다고요. 우리 인생에 죄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깊이 그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 뜻대로. 그래서 이 영적 양심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이겨요. 영적 양심이 생기면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아주 초월적인 절대 윤리인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고 하나님의 가치대로 살리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특히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직분이 있거나 특히 목회자들. 여기서 이 대제사장들이 오늘날의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은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또 새벽마다 기도하고 한다고 해서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제가 못 삽니다. 응? 주님의 은총이 아니면 제가 견딜 수 없습니다. 이 목회자들이 이게 제가 보니까 시간이 처음에는 이 물질로 막 훈련을 받아요. 근데 이제 물질에서 어느 정도 내가 가난하게 살 훈련이 되어 있다면은 그 다음으로 오는 게 뭐냐면 명예, 이름 내는 걸로, 이름 내는 걸로 뭡니까? 훈련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목사님, 이 목사님 계시면 우리 목사님 또 뭐 김동기 목사님 요즘 이걸로 막 주변에서 이제 막 칭찬 일색이거든요. 앞에서 비난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뒤에 가서 욕해도 칭찬 일색이거든요. 그게 물론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거를 좋아하고 그걸 기뻐하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감사하죠. 고맙죠.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어떻게 돼요?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래요. 항상 우리는 이제 누가 깔뱅이 얘기했나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 두세 개. 루터가 얘기했죠. 두세상론. 하나는 이 땅에 사는 거. 하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 그래서 이게 점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면 잘날 수도 있고 탁월할 수도 있고 있을 수 있어요. 돈이 많아서 자랑할 수도 있어요. 지식이 많아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어요. 이 인간의 세계죠. 반대로 비난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으로 딱 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면 내놓을 게 없어. 우리가 드러낼 게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여, 주님밖에 없고 주님만 드러나시고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첫째 장로들과 대제사장의 길로 가면 절대 안 돼요. 오직 주의 길,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 의의 길, 은총의 길, 선한 길, 그 길로 여러분들이 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래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정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만 필요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런 자리에 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여져서 양심에 화인 맞아서 주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뜻대로 주의 은총대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